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크게 빛나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등불이 무엇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사명과 삶에 있어서 도대체 이 등불이 무엇이길래 지혜와 미련함이 여기에서 나오고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인가? 오늘 주 앞에 크게 빛나는 등불이 되기 위하여 첫째, 심령에 풍성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내 심령에 풍성하게 하는 것, 지금 무엇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심령에 풍성하게 그 신령한 것들을 채우는 게 뭐냐? 등잔에 기름을 가득하게 채우고도 예비 그릇에 채워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행위라면 기름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 상태입니다. 즉, 내 영혼과 심령에 그 주님과 은혜를 채우지 않아 놓으면 결코 행위와 충성으로는 빛을 밝힐 수가 없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못한다 라고 못 박아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쓰심과 구원의 결정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름, 그 주 앞에 밝은 큰 등불을 비추게 하여 그 기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신령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것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그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그 사랑을 바로 내 안에 풍성하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소유하는 법은 그것은 사랑해야 합니다. 즉,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뻐한답니다. 말씀이 기쁘고 성령이 기쁘고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랑하여 기쁨이 오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오느냐? 사모함이 일어난답니다. 왜 기도하라 구하라 하는데 안 될까요? 내가 구하는 그 대상이나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것이 내게 있어 진실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너무너무 기쁘고 다른 것보다 더 훨씬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고 주님이 주실 은혜가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 이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안 돼, 기도하려고 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함의 정점으로 치자면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하려면 주님하고 만나야 돼. 근데 그 주님이 사랑스럽다면 너무 기뻐서 내 마음에 막 사모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내가 돈을 벌거나 먹고 마시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TV를 보거나 술 한잔을 하거나 이거보다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사랑해. 그래서 막 주님이 땡기지가 않아. 예배나 기도가 의미 없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별로야.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교통과 주님의 나타남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주 오묘한 기쁨이 말할 수 없이 달더라 하는 이것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사모함이 일어나니 성경 앞에 가고 말씀 앞에 가고 그걸 묵상하고 쪼개고 적용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소유하고 싶어. 이게 바로 사랑이고 기쁨이고 사모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 바로 말씀과 성령과 그 사랑, 이것은 주님의 신령한 은혜이면서 주님 당신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그의 주실 신령한 것들을 사랑해서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모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밥 한 끼보다도, 노는 시간보다도 절대 마음속에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을 더 경험하고 가슴에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내 안에 채울 것은 육신의 것이나 세상에 썩어질 것이나 또 그것들을 쫓는 지식이나 혹은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 말씀과 성령과 그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지극히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좋아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는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금 흘리면 저희 생활의 대부분이 밤을 이루고 가면 밤을 거의 새워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실 말씀을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가요. 근데 그게 절대 지루하거나 허리하고 눈은 빠지게 아파도 마음에는 절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주님, 난 주님하고 교제하고 말씀 풀어주시고 그리고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은혜와 이 주신 사랑에 비해서 난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 짓고 그래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흘리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들과 여기까지 오신 이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 안에 텅텅 비워지고 채워지지 않은가? 주님이, 주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이 왜 내 안에 가득하여 꺽하기만 해도 꽉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나? 얼마나 사랑하여 기뻐하는가를 보십시오.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르고 갈망하는 사모함이 내게 일어나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은혜의 상태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랑의 병이에요. 사랑의 병이 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억지로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끌어다 놔 보십시오. 내 안으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와. 입을 벌려 마셔야, 입을 벌려 먹어야 들어가는데 그럴 기쁨이나 그럴 사모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모함이 일어나면 잘 추적해 보세요. 그 사모함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미치도록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 사모함이 영적인 부분은 다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육신과 인간, 물질의 것은요, 현실이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받는 것, 오직 사모함으로 유입이 되고 내 안에 채워지고 충만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자기 안에는 은혜와 주님, 주님과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주님을 혹은 그 은혜를 사랑했던 사랑이 합쳐져서 더욱 큰 충만과 풍성함의 열매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갈망해서 들어왔어요. 말씀, 성령, 그 사랑이. 근데 내 안에 일어난 사랑들,
이것과 연합이 된답니다. 연합이 돼서 한 개가 30, 한 개가 60, 한 번이 10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의 사모함을 막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요. 그렇게 하고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내게 들어오는 것이 남들이 보기는 1인데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더라. 성령 충만은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주님이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조그맣게 말도 안 했어요. 소리를 크게 못 들을까 봐, 안 들었다고 할까 봐 크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정말 목이 마름 같은 정도만으로 외쳐 간구하고 사모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충만히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이 안 말라. 성령에 대하여 목이 안 말라. 말은 성령 충만한데 이게 쉽게 편하게 자동으로 오기를 바라지, 정말로 내 안에 모든 것을 끌어낸 그 존재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사모함을 일으키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아주 쉽게 말하잖아요. 정말 목마르면 어떤 물이라도 마셔요. 홍수가 났었어요. 저 경기도 그 연천 그쪽 지역에서 한탄강 유역에 잠깐 살 때 홍수가 나서 집을 다 덮었어요. 마을 전체가 홍수로 하루 종일 다음 날까지 잠겨 있었어요. 지붕만 있고. 자, 졸지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요. 바로 나는 빗물을 받아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떠다니는 그 오징어채 같은 거 막 물에 하여튼 똥물이야. 더러운데 그게 젖어 내려오니까 딱 잡아서 빗물에 딱 씻어서 그걸 딱 맛있게 먹으면서 빗물 마시고, 이가 언제 이 빠져나가나. 멀쩡할 때 죽인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어요?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더러워 보이질 않아. 아이고 얼마든지 맛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사모함과 갈망이, 그 상태가, 그 줄인 상태가 은혜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내 안에 채우지 않는 이유가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모함은 다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현실, 사람, 물질, 육체의 욕망, 이런 데 대한 사모함이 가 있으면 주님과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가르치겠어요? 말씀으로만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사모함을 일으키게 하여 고난이나 역경이나 자기의 실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그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왜? 그래야 거기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죽을 것 같아,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이런 사모함도 일어나고 저런 갈망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고난과 궁핍과 역경이 와도 주님 앞에 사모함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더 뚫어보려고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절대 안 돼. 왜? 주님이 이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주신 고난과 연단인데, 그걸 사람과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더 큰 고난으로 들어가는, 다 털어버리고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그토록 목말라 하고,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사랑 되실 주님과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상태,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 그래서 그에게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다가 더 귀한 것들을 사모하게 만든, 이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말씀 공부 안 하고 말씀 적용 안 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고 하루의 반성과 혹은 진보와 사랑이 말씀 속에 일어났냐, 이거 잘 안 해요. 나는 우리 설교하는 분들에게 갖는 노파심이 그거예요. 설교 재료로 성경을 연구하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설교하기 위하여 그 설교 재료로서 성경만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망합니다. 평소에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주님을 말씀으로 모시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설교하는 사기꾼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차고 넘쳐야 돼요. 전할 말씀이 궁색하여 한 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증거해야 될 말씀이요 1000가지 만가지 내게서 불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 늘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를 했어요. 더욱 찾아 헤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부족할까요? 나눌 말씀이 힘이 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서의 깊은 교제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먹고 마심이 계속된다면 전하는 일은 자동으로 된다 그랬어요. 전하는 일은. 전도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아주 자동으로 될 수 있다. 근데 먹고 마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정말로 내 내장에 꽉꽉 채울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적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모함만으로 말씀이 어느 정도냐? 꿀같이 달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지혜가 말씀을 영접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등등 하고 있을 때 어느 은혜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은혜가 이 말씀 안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꿀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주님의 사랑, 이것을 평소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가르쳐요.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사모하고 그 신령한 것과 그 신령을 주는 주님을 조금만 사랑하여 기뻐했더라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진다 이거예요. 마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이 아주 어렵게 오는 기적과 같이 수십 년 만에 겨우 몇 사람의 경험, 이런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랑하여 사모함으로 주님과 감화,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사모함 속에서 주님과 감화가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즉 성령의 감화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가 이 속에서 안 일어나. 주님과의 교제가 안 일어나. 그런데 무슨 지혜가 오니에요. 그 교제와 감화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제쳐놓고 주는 지혜가 오겠냐 이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 지혜도 오지 않는데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권능이나 능력 역사는 일어나겠냐 그러셔요. 안 일어난다는 거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역이라든지 주의 일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기적 같은 역사들을 바라기 전에 내 내면 안에, 나의 오늘도 심령 안에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그 감화를 받으며 교제가 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는 말씀도 성령도 주님 사랑도 존재하지 않아.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느낄 수도, 주님이 나에게 표현할 수도, 내 마음을 옮길 수도 없는 상태. 근데 이걸 애통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걸 애통해 하지 않아.
너무나 당연한 듯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령한 지혜는 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있는 성령의 능력은 나오겠느냐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심령 안에서 말씀이 성령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해진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그렇게 해서 점점점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나가 전하게 만들고 그것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과 그 은혜를 기뻐하고 사모하여 내 안에 가득하게 하라. 그것이 기름을 등잔에 꽉꽉 눌러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병에다가 하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밤을 지새고 3일 밤을 지난 데를 간다 할지라도 기름이 모자르지 않게 하리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현대 교회에 지혜 없는 자라면 누굽니까? 이 속에 텅텅 폈는데 예배는 늘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꿈과 계획은 갖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실패와 궁핍과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바로 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 안에 내 영혼과 심령 안에 바로 주님과 그 신령한 것 구체적으로는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라. 그럼 가득해진 걸 뭘로 알 수 있냐?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감화를 통하여 주님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이 속에서 가능해지고 깊어지는가? 그리고 난 뒤에 지혜나 성령의 능력이 와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변화시키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제나 성실하고 충성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늘 기름으로 채우고 등불을 밝혀놓고 기다리는 것. 신랑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등불 밝혀 그것도 1초도 끄지 말고 계속 켜서 들고요.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내면에 있는 주님과 그 신령한 은혜들이 이제는 어때요? 행동으로, 생활로, 충성으로 나타나는 걸 가르쳐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말만 해도 소용없어요. 은혜 받은 간증만 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충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 많은 기름이 환하고 큰 주님 앞에 빛나는 등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과 그 말씀으로 가득해요.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탄식이 나오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허무한 거짓말이 나오겠어요? 바로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이 주셨던, 주님이 사랑하였던 그 말씀들이 지혜로, 사랑으로, 덕으로, 전도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전도하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전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오고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믿어 천국 가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전도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에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접 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구별을 전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합니까? 전해주는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그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교회까지 안 데려와도 돼.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보다는 연합하는 것이 더 낫고 이 영혼을 주 안에서 길들여 양육 성장시키려 하기 위하여 그에게 권면하고 자랑하고 혹은 위로하면서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안 오면 뭐라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부담이 어디서냐?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사람이 묻는 말에 대하여. 제가 제일 찔렸던 게 그거예요. 영어 조금 할 줄 알고 미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아는 체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잘 되는 줄 알고 계속 말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점점 말이 들어가. 그리고 뭔가 알듯한데 자꾸 나에게 묻잖아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얘한테 말해. 속으로. 얘한테 말해서 통역하게 해. 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단독 하나님이 살아계실, 그럼 어떻게 해? 넌 어떤 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냐? 만약에 묻는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 소망에 대해서 남들에게 전할 걸 준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의 지혜와 경험과 체험이 풍성하다면 나한테 말만 걸어라. 말만 걸어라. 그래, 뭐든지 신앙과 연결돼 말만 제발 해다오. 그럼 내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게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전할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이끌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미리 말씀이, 성령이, 사랑이 풍성할 수 있게 좀 채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살라라는 거예요. 전도 때가 돼서 전도해라. 움직이기도 안 돼.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은 언제? 내 내면에 일찍이부터 채워놓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성경과 함께 주님의 뜻과 말씀과 함께 그 생각이 나고 판단이 되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말씀 생각 안 나고 주님 뜻 생각이 안 나, 현실적이고 사람의 말과 그리고 돌아가는 유행과 이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옳은 거가? 정치는 이와 같고 사업은 이와 같고,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을 생각해도 말씀을 인한 분별과 비전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지혜로운 주의 복음이나 권면이나 위로나 혹은 기쁨이나 사랑이나 이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갑자기가 아니다. 이 우둔하고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이거 나눠주면 너나 나나 다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누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말했냐고. 지혜롭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과 생각을 하는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세우고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러니까 진작에 말이야 준비하게 봐라 이 싸가지야, 넌 망해도 싸, 이렇게 말하면 같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떡하지? 근데 이거 나누면 결국 너도 모자랄 거 나도 모자랄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파는 사람들 사가지고 와. 얼마나 현명한 말이에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내 안에 중요한 것들은 그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야만 생활도 인생도 복음 전파에도 활용되고 나아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열면 기쁘고 지혜로운 말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민 안 해도.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어때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영혼을 감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모셔놓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나지. 왜? 성령은 내가 통로예요. 하늘에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여 나를 통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충만하지 않은데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고쳐져라,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해 홀딱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총총 걸음으로 교회를 오게 하옵소서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붙잡혀 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어때요? 정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요, 또 그 영혼에게 변화의
감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면 태양의 빛과 온기처럼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제와 온유한 권면과 자원하는 섬김과 기꺼이 희생함과 오래 참는 사랑이 흐르고 나누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질 못돼 처먹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람에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지혜롭게 이게 되냐? 안 돼. 맨날 뚝배기 갖고 들이받고 망치 갖고 저기 쏘아대는 쏘가리 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왜? 늘 그랬어. 사랑이라는 부분이 형성이 안 됐어요. 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하늘로부터 온 은혜로 내게 적용되고 채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말과 행동을 보세요. 냉정해요. 그 다음에 자꾸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래요. 일관성 있는 지혜와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지를 못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쓰임받고 충성하게 하여 내 안에 사랑이라는 지혜로운 주님의 품성이 자꾸 적용이 되고 쌓이게끔 해야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때요? 항상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뭐가 나와요? 친절한 교제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몰라요.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들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생에 사람들과 부딪히며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이 자기가 그들에게 미치며 다가간 영향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성령은 첫 번째를 친절한 교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누구에게 친절하여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세요. 타고난 성품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성품이, 사랑의 성격이 내 안에 내재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이거나 불편한 것으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귀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 다루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교제가 있는가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른이다, 젊은이다, 목사님이다, 성도다, 뭐 이거 남자다, 여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정중하면서 친절함으로써 교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아니면 인상 북북 쓰고 다니는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활짝 웃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핑, 아우 슬리퍼로 뒤통수를 탁 때려주고 싶어요. 그거 가능해요? 여기 앉은 여러분.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러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요 인사를 해도 그냥 이러고 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야 이게. 근데 정말 불행하게도 가끔 눈에 띄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지경을 못 벗었는데 심장을 꺼내주는 사랑을 세상에 이루고 선교지에 가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받으며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 너 저러겠다들. 자기 교회 식구한테도 친절함을 못 베푸는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내면과 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복음 전파의 빛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절한 교제와 온유한 권면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권하고 권면하려고 할 때요, 딱딱하게 명령조로 따지는 조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권하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책망과 지적이될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 온유한 심령과 온유한 말로. 여기 어디서 와요? 사랑이 내재돼야만 이게 와. 사랑이 내재돼야만. 그 사랑이 나를 혈기를 내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하는 걸 때 딱 잡아주기 시작해요. 평안하고 온유하여 그러나 중요한 말과 필요한 말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섬김이에요. 제발 이것 좀 합시다. 제발 작정은금 좀 합시다. 혹은 뭘 일을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섬기고 어떤 봉사를 하며 누군가를 위로하며 교회와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사랑의 섬김을 베풀 것인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나를 강권해 주셔요. 나를 막 밀어주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걸 나는 우리 여선교회나 모든 봉사에 있어서 가만히 지켜봐요. 억지로 하는지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지. 억지로 하면 이거예요. 줄여. 무조건 내용도 줄이고 수고도 줄여야. 이거 합니다. 자원하죠. 더해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잠깐의 봉사가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주님이 달아보시고 그릇으로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자원하는 섬김과 기꺼이 희생함과 오래 참음의 사랑이 흐르고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더 큰 거겠죠. 희생이 될 만한 섬김이나 수고를 많이 봐요. 힘것이 아니라 힘에 진한 우리 성도님들의 충성이나 헌금이나 사랑이나 수고를 많이 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내가 형편이 돼서가 아니라 뭔가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누가? 그 사랑이. 그렇게 해서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용납하고 기다리고 수고를 인내로 계속하여 이 사랑과 이 봉사와 이 충성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자, 이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래서 제발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워라 이 말이에요. 채워놓으면 불은 자동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걱정 말고 퍼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의 관심 있는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가져줘 봐요. 조금만 친절이 되게 해보세요. 혹은 나눔이 되어보세요. 그것이 심령에서 되고 교회에서 먼저 되세요. 그리고 나면 이 교회, 내 믿음의 형제들과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고 얼굴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고마워요.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또 때로는 내가 깨달은 바를 마음껏 하지, 여러분도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하겠어? 전부 다 집에서 방송 듣고 있으면 내가 할 말이 얼마나 줄겠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과 사랑은 내게서 나가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항상 성실한 충성으로 성품과 습관과 행함이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내 내면 안에 가득한데 때로는 그걸 누르고 있어요. 어색하거나 괜히 따지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면에 채워진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고 실천하고 전하는 행동, 습관, 성품 만들기예요. 사람이 어떤 습관을 뇌에서 인지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데는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린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는 보통 한 60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게 뭐냐? 전부 다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말과 행위도 계속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그럼 습관이란 뭐냐? 자동으로. 망설이고 고민하고 게으르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쁘게 자연스럽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있길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습관.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이 습관. 전도하고 권면하는 게 습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많은 걸 받았을지라도 이걸 전하고 나누는 일에 대하여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눌러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은 걸 우리 성도님들을 돕다가 보는 게 뭐냐? 평생에 운동을 안 하던 분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셔야 됩니다라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의 실패해요.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왜? 몸뚱이 쓰기 싫어 죽겠단 말이에요. 몸뚱이 아주 그냥 이놈의 몸뚱이 다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눕고 잤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가 그냥 막 땀 흘리고 근육통이 일어나고 헉헉거리고 이걸 하라는 거야. 그 왜 못하냐?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에. 그런데 또 그걸 극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운동했다 이렇게 개운하고 좋다 그래요. 아니 고생을 땀는데 뭐가 좋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몸의 기능들이 활발해. 그리고 뇌가 건전한 진보를 이루어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못된 중독이 많지만 가장 선하고 유익되는 중독이 뭐냐? 운동하는 중독이에요. 마음에 대하여, 뇌에 대하여, 모든 육체에 대해. 근데 이것도 얼만큼 해야 되냐? 습관이 될 때까지는 해야만 가서 퍼지질 않아요. 자, 말은 더 길어요. 말의 습관을 만드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걸려요. 그러나 말도 어떻게 해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습관? 쏴대는 말 좀 하지 마라. 농담을 하도 팍팍 쏴대고 꼬집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말이 취미가 그렇게 그쪽으로 습관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는 어때요? 조금씩 경계를 두는 거야. 아, 또 뭐가 또 터져 나올라. 왜 이런 사람이 되냐고요. 따뜻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용기 주고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할 수 있고 가르칠 것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다 습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멋쩍고 어색하고 망설여지는데 근데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친절함을 나누며 혹은 대화를 나누며 혹은 그에게 우호적인 어떤 행위들을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하는 법서부터 작은 복음 전하기. 뭐 예수님 간단하게 말하거나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나 느닷없이 우리에게 어떤 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을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만난 일이 있어요. 그렇게만 흘려. 응? 교회 이야기 조금 하고 예수님 이야기 받은 은혜 얘기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전도라면 이 사람 거꾸로 틀 때까지 붙잡고 앉아 하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봐서 조금씩만 해요. 조금씩만 따뜻한 이미지와 얼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은혜 이야기, 사람답게 살던 이야기, 성경 이야기,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습관이 안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행동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 뒤엔 뭐가 형성이 돼요? 성품이 돼요. 복음 전하는 성품,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주는 성품, 이게 그러면 영혼이 그만큼 거룩한 성화를 이룬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간 거예요. 그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을 켜서 주 앞에 큰 등불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심령에 가득하게 주님과 그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늘 비추고 나가고 표현되고 행동하여 습관되게 만드는 것들. 이게 이제 기름과 등불로서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주님이 내게 못 오게 했어. 그가 나를 사랑하고 구원을 여고 내게 오시려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 앞에 문을 안 열고 그분 앞에 길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남들에게 가기 이전에 내게 오시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똑같아. 남에게 주님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과 내게 와서 하는 내용과 방법이 어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과 사랑의 기름과 그 빛이 주님이 내게 오시게 하는 등불이 되어 그 길에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와 내 삶에 이게 없으면 주님이 내게 못 오셔. 왜?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올 수 있어요? 진리와 복음을 통해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어디로 임재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임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디에 와서 거하실 수 있어요? 사랑을 따라 오시고 거하실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고 함께하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요 머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이 따르면 요 진리의 주님이 이 말씀의 길과 말씀의 양식을 향하여 오실 수 있어.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쓰시게 하여 오실 수가 있어. 근데 말씀이 없어 오시지 말란 얘기예요. 길을 차단하고 당신을 영접하여 대접할 걸 없애는 거예요. 성령 보세요. 주님이 누구셔요? 그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팍 말라 있어. 어디로 주님이 와? 어떻게 주님이 장친을 나타내고 나와 사랑하고 교통하겠어요? 나를 어떻게 쓰겠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창조부터 구원까지 재림까지 다 하시는데 나는 성령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미치고 답답하고 환장 홀딱 거꾸로 쓰러질 일 아니겠어요? 준대는데도 사모하질 않아.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내게 못 오시는 거예요. 역사 못 하는 거예요. 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사랑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 오셔서 사랑이라는 곳에 머물고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또 가시게 돼 있어요. 이게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영접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분이 오셨어. 사랑으로 오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또 이제는 어때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는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곳을 통하여 어디로 가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러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이에요. 그분의 길을 밝히고 그분의 길을 우리가 예비한다는 게 뭘까요? 내게 그렇게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그 영혼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바로 그렇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런히 성령의 지혜는 복음 전도에 그야말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모든 지혜로 복음 전도에 전력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주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에 선행하고 복음 전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가 보세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종류와 사랑의 성품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자비로 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임하면 어디로 해라? 지혜의 복음과 거룩한 사랑의 성품과 행위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복음을 따라 역사하고 이 사랑의 수고와 마음을 따라 가서 구원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을 가득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크게 밝혀서 그 신랑이 자기들에게 오며 같이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은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구원은 이 말이에요. 구원은 누가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나 환상으로 덧붙여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 환상으로 혹은 주의 성령이 지혜로 가르칠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밝은 폭포수 같은 그 물기둥이요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릇도 작아 요만한 종재기 같은 거밖에 없어요.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워. 근데 그 그릇을 가지고요 그 쏟아지는 폭포수에 받아다가 갖다 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지역엔 비가 잘 오지 않아. 그래서 마실 것도 농사 지을 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부어질 때에 이 물을 모아야 돼 하고요 그 종재기로 가져다 놨는데 그 물을 받는 그릇이 뭐냐? 돌 항아리였어요. 자, 지혜로운 분은 바로 연결을 해야지. 돌 항아리였어요. 그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작은 그릇이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자, 어디로 갈 것 같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말하냐? 나와 나의 내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들을 가득히 채워. 왜?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때나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마치 목마르고 정말 아무 물을 쓸 수 있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때에 이걸 본 것처럼, 이 거룩한 물기둥을 본 것처럼 정말 사모하여 그걸 작은 그릇밖에 안 되지만 그걸로다가 돌 항아리 6개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떠다 주는 거예요. 떠다 주는 게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과 사랑과 성령을 정말 주님의 그 계획과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열심히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돌 항아리 6개 있는 물을 떠다 주는 게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맹물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이전 것보다 정말 맛있고 좋은 것을 예비하였도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뭘까요? 나는 내 안에 채운 것으로 그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 채웠더니,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수고했더니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역사, 영혼들이 구원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래요. 자, 내 개인의 일생과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에서 1, 2, 3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봐봐라.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와 진리를 벗어난 채로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그럼 의와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무시하여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수고하는 게 뭔가요? 말씀에 뭐라고 써 있더냐? 혹은 성령이 직접 너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줬더냐? 빨리 그걸 이루어라. 그 순종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막연하지도 마십시오. 게으르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 채우는 일과 나아가 행동하고 전하는 일들, 그리고 나면 역사는, 은혜는, 구원은, 그리고 들어 쓰심은 주님께, 성령님께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축복하고 쓰시는 바도 이 문제에 달려있답니다. 어떻게 채웠고 어떻게 그것을 전하거나 행동했느냐, 이 두 가지.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고 그 길을 예배하여 등불을 켠 것, 이것이다. 사랑도 여기에 있고 구원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복을 줘서 쓰시는 이유가, 개인과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지금 이 등불하고 성령으로서 보좌 앞에 7 영, 7 등불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지요? 있어요. 있어요, 당연히. 즉 한마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해 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내면에 주님과 그 은혜를 채워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할 때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7 영, 성령이 똑같이 하셔요. 왜? 당신의 이게 목적이에요. 성령님의 목적이고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충성하는 바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신을 주는 거야. 아버지를 주고 주님을 주고 성령을 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보좌 앞에 7 영, 7 등불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그 은혜 받는 거 행위들을 가르치기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 7 등불은 성령님처럼 그 보좌 앞에 24 장로처럼 그렇게 영광과 사랑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번 우리 총전도 주일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고 충성하여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들어쓰심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